하나님 말씀 시편 133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장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고 설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멸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이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우주 창조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 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주인공 되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늘 지었는데, 어머니가 어린아이 낳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세 동안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 날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었다 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참 존귀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움을 알지를 못하고 이 존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엇에 덮여 있기 때문에, 무엇에 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막에 가리워져서 그 복된 자기 영광, 그 위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탄식만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복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천대시 여기며 존귀한 존재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모르듯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존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귀중한 것인데, 사탄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우리 인류의 시조를 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게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꿰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것인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있었어요. 나도 저런 영광을 내가 가져야지. 교만해져서 타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 타락된 것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을 찾아와서 꿰인 것이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그게 이 합리적으로 들려요. 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구나. 마귀의 이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건 합리적으로 들리질 않아요. 왜 과일 먹는데 왜 죽냐? 죽을 것도 왜 에덴 동산에 갖다 내놨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며. 죽는 걸 왜 갖다 내놨냐? 충분히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의심이 생기고. 그러나 마귀 말대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늘같이 된다 하는 이 말은 이건 좀 들을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탄의 말을 먹고 보니까 완전히 순간적으로 죽음이 내게 온 것입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고 자기 아내를 봐도 이상하게 보이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이상하게 보이고 창피해서 견딜 수도 없고 떨리기도 하고 인간 치마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려도 해결이 안 되고 여호와 낯을 피하여 숲속에 숨었습니다. 원래 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뭔가 이걸 먹은 이후에 눈이 밝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이게 생기지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되며 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죽은 증상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내가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오늘 우리가 꼭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말이 우리 사람 깊은 속에 따지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안에 두려움, 부끄러움, 그게 인간 깊은 속에 숨어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태어나면 미워지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한숨 짓고 이걸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돈도 벌어보았다가 명예도 가져보았다가 별 장난 다 하지만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격입니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점점 묘주가 가까이 올 때는
인간 깊은 속에 본성 있는 얘기를 합니다. 허무한 것이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헛된 일이구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본질 속에는 지가 하나님 위치에 있어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꾸며요. 하나님처럼 꾸며서 아주 그럴듯하게 제 일로 가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 속에 꼭 있습니다. 지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려는 거짓 속임수에 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힘도 없는 것이 항상 힘 있는 것처럼 과장하려고 그러고 어디든지 으뜸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 속에 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가 하나님처럼 거짓된 위치에 올라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마귀 말을 듣고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는 여기에는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하나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말들은 다 듣고 순종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요.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어진 일, 더러운 죄스러운 일, 추잡한 일도 그런 얘기도 다 들어요. 남이 흉보는 얘기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저건 거짓말인다 알면서도 남의 말은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배우기도 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종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종인 줄 모르면, 죄인 줄 모르고 마귀가 시켜준 대로 하나님이 아닌데도 속아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죠. 보기도 싫고 안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종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참 갈망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좀 들렸으면 좋겠다. 내가 종이냐 하나님처럼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처럼 속에 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 싫어합니다. 읽기도 싫어요, 이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속임수야, 진실된 나는 죄인이야,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된 존재다, 이걸 알면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듣기를 원해요. 다른 말은 거짓이니까, 그 말들이 나를 살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나를 살려요. 실제가 되니까 그 말씀 듣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느냐, 이게 그러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만물보다 거짓된 죄인이구나 아느냐, 이 주종관계, 내가 주인이냐 종이냐, 여기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지금 종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들리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회사의 종인데, 사무원인데, 내가 사무원으로 들어왔으면 사장 말을 듣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사장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지 갈망이 돼요.
귀가 쫑긋해요. 그 말만 듣기를 원해요. 아주 실천하기를 원해요. 오늘 사장이 무슨 말을 줄는지. 그러나 내가 종이 아니요,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사장이다. 그럼 사장 말 제일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말을 하는 게 내 말보다 훨씬 좋아요. 올바른 말인데도 내가 틀린 말처럼 생각을 해요. 무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장이니까 나도. 그럼 결과가 뭐냐? 자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저 사장이 물러가고 내가 쓰든지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죽을 때까지는 싸움이에요. 말은 안 들립니다. 듣기 싫습니다. 무엇뿐이냐? 싸움뿐이에요. 오늘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늘까지 되리라. 먹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데 지가 하나님처럼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야 돼요. 이것이 죄의 씨앗의 근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개인도 불행하고 모든 인간 사회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 사이에 잘못된 것은 뉘우쳐요. 도덕적인 면에는 회개하고 뉘우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이 교만한 안에 있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안 뉘우쳐요. 진정한 회개를 못해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그 이외에 뉘우치는 회개는 불교에도 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이건 화해합니다.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기독교의 참다운 회개는 죄 중에 가장 핵심 죄, 죄 중에 가장 근본 죄, 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교만, 하나님 말씀이 보기 싫은 교만. 종이 되었더라면 절대 이 말씀을 기다릴 텐데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안 믿어도, 성경을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살만해. 그게 무서운 죄악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완전 가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참 진실로 만물보다 거짓된 죄인이구나를, 바로 내 위치를, 내 상태를 알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해요. 이 말씀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 많이 들을수록 기뻐해요. 예. 오늘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태도입니다. 사장이 되어 있는 태도예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갈망이 안 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근본 인간이 태어나면 하나님과 각을 세워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그게 죄의 핵심이고 피조된 세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전부 이 문제예요. 내 개인에도 이 문제예요. 예. 개인으로 보면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고기 덩어리 된 육체에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예. 이거는 좀 덜 먹어도 돼요. 예. 화려한 옷을 안 입어도 돼요.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에게도 얘기 못할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이 문제를 살펴보면 그 근원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끌어올리고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게 우리 인생 살아온 삶이에요. 남에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좀 무엇이든지 잘나 보이고 나만 가면 어떤 모임이든지 말만 하면 척척 해결되는 하나님처럼 이런 리더가 좀 됐으면 좋겠고 남이 볼 때 나를 참 훌륭한 성인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 엉뚱한 소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소리 취한 죄인인데 그런 위치를 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넘겨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데 인간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는 다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끼리 결혼해서 부부가 딱 되면 밤낮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이 별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선악이에요. 나는 선인데 너는 악이다. 내가 잘했는데 넌 못했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오늘 가정이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가 그것 때문에 싸워요. 사회가, 국가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나라가 전쟁하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부가 선악과 먹은 이후 이게 불씨앗,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불안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 야단 법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원리대로 세상이 운행이 되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기 때문에 항상 독립적입니다. 생명과 실은 항상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돼요. 생명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은 독립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빵집에 가서 빵 기술을 배우면 점점 배우다가 다 배우면 지식에 꽉 차면 떠나야 돼요. 내가 따로 차려야지. 왜 내가 이 집에 종도를 할 필요가 뭐 있냐? 따로 가서 제과점을 차리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립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니까 독립 안 할 수 없죠. 이 손이 내가 왜 밤낮 이 몸에 붙어서 이 몸 종로를 하느냐? 더러운 것 만지라 그런 건 항상 나를 보고 시켜. 늘 이게 더러운 걸 만져야 되고, 저희 지체들은 그런 짓 안 하는데 나 손은 늘 그 더러운 거 만지라고 그래. 아예 나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일 이 몸을 독립합니다. 잘라버리면 그날 죽습니다. 손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더러운 걸 만지건 어떻게 한 간에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광 붙어 있어야 영광 받아요. 이 몸이 손에 영광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종노릇 할 때 영광이에요. 이 질그릇 위에다가 하나님을 담아 놔야 내가 영광이지. 내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디 가서 찾아요? 피조물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탄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떠나라. 너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항상 독립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한국 옛날의 유교 사상으로 막 짓눌려온 습관을 받은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도 독립 못해요. 그때는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가족 제도나 흐름이 또 사회 제도나 먹고 마시는 일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눌려 있었지만 좀 자유가 오면 항상 독립하려고 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조금만 크면 독립하려고 해요. 부모 말을 듣기 싫어요. 독립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도 그래요. 교회 몸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질 않아요. 저 모퉁이나 이런 게 앉아서 무슨 말 하나 그 좋은 얘기만 듣고 내가 가요. 그냥 내가 제일이야. 좋은 말만 듣고 가버리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몸 속에 들어가서 찢기고 부딪히고 해서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기에 동참되어져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게 원치 않아요. 예. 또 이 교회에 오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난 복음을 깨달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 소리를 가만 듣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그 간증을 해야 된다, 서로 이런 말, 그런 얘기 하는데 보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볼품이 또 없는 사람들이야. 조금 영적으로 설교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저 목사도 외적으로 보면 또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한 몸이 돼서 교제하는 거, 아이고 내가 그건 원치 않는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내 이상과도 맞지 않고 선과 악을 따지는 입장에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무식해 보이고 학벌도 없는 것 같고, 거기 가서 내가 뭘 얻을 게 있어서 그 교회 깊이 들어가겠냐? 원치 않는다.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2장의 13절,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야, 저거 봐라. 저 우리 유대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저 세리자냐. 예수님이 어떻게 좀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저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느냐. 근데 이 세리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일어나 쫓았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즉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게 누군데 내가 따라야 되느냐 이러지만 예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죄받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순간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쫓았어요. 이 속에 영광스러운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잔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잔치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때 세리가 잔치를 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걸 서기관들이 보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구나. 저런 부류와 함께 친구가 되어 있구나. 저게 무슨 선지자냐? 죄인도 모르냐?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죄인들 아니냐? 이걸 마음에 아시고 예수님이 나는 의인 부르러 오는 게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데 있지 건강한 한 자에게는 쓸 데가 없다. 나는 이런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을 받으려면 죄인들 틈에 가야 돼요. 왜? 예수는 거기 계시니까. 교회 안에 외모로 학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런 사람들, 나는 구원 얻었다고 간증하는데 간증은 좋지만 외모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저 틈에 끼어서 뭘 배울 게 있느냐? 그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못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생각으로, 이론으로, 이상으로 좋은 생각 가졌다고 예수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만나야 돼요. 실제 예수가 있는 곳은 생명받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가 있어요. 모양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 무식해요. 거기 들어가서 교제하고 간증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야, 교만했구나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교만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본질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속에는 주님과 접하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돼요. 놀라운 간증하게 됩니다. 내 혼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난 예수 만나야지, 좋은 계획을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뒷좌석이나 한 모퉁이에 앉아서 나는 이 교회에 깊이 들어가겠다.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내가 좀 뭘 얻어가져 갈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 그리 끝나면 그 몸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신기한 것은 교회란, 참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다 해야 돼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외모로는 신학 교수다, 박사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는 예수는 너 구원 얻은 자 중에 보라, 문볼 좋은 자가 있느냐? 다 가난한 자들이 아니냐? 세상에 미말에 있는 사람, 깨진 사람들을 내가 들여다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와 안 계시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천당에 안 계십니다. 겸손한 그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생명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을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가진, 예수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거기는 육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무식꾼들이에요. 유능함은 그 유능함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수가 어디 계시냐? 거기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그분들과 만나 접촉해야 나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네. 그러지 않는 예수는 이론적인 겁니다. 하나 이상 생각이지.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겸손해야만 돼요. 예.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육으로는 얻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저기에서 나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고 생명나무의 역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제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간혹 멕시코로 선교로 간다고 가면은 그저 멕시코 국경선을 넘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 같죠. 미국은 도로부터 넓고 깨끗한데 국경선만 넘으면 우리 옛날 6.25 동란 때처럼 길바닥에 먼지가 나며 깡통을 들고 돈 한 푼 달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집이고 뭐고 엉망입니다. 국경선을 굴로 조금 이렇게 가면은 열흘 동안도 세수도 못해서 젊은이들이 미국을 건너오려고 숨어오다가 잡히면 징역 살고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보는 거예요. 넘어갈 길이 없냐. 밥도 굶고. 거기에 우리 교회 여선교회 이 닭을 갖다 죽을 끓여서 차에 싣고 가서 오면은 그거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열을 쥐어요. 그런데 데려간 사람들이 또 그냥 줍니까 죽을? 예배 봐야 준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 죽 한 그릇 얻어 먹기 위해서 쭉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한없이 울어요. 찬송 부르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예배 다 본 다음에 한 그릇씩 죽을 먹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미국 있다가 차를 타고 국경선 넘어서 그 멕시코 그 가난한 사람들 딱 들어가면 편안해요. 속이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과 좀 만나 대화도 좀 하고 싶고 1불만 주면 큰 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 4, 5인 되는 가족들이 한 3, 400불만 있으면 한 달 사니까 1불이면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고 액세서리를 뭐 이 반지 아세를 자리를 까놓고 있길래 1불 줬어요. 줬더니 이만큼 선물 갖다 이거 주길래 난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냥 1불 주니까 야 이거는 큰 돈인데 나는 그걸 주고 그냥 돌아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뒤에 발작 소리 나 뒤에 보니까 수명이 따라와요. 아이들이 왜 저 아저씨가 1불 줬다. 그걸 보고는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1불 그냥 줄 알고. 그런데도 정이 들고 제가 북한 갔을 때 그랬어요. 북한에 도착하니까 그렇게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다 끝내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경선 딱 넘어 들어오면 길이고 뭐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위선자들만 모인 것 같아요. 불편해요. 예. 멕시코 들어가면 편한데 여긴 잘 사는 데는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편안하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예. 이건 우리 정 목사의 육신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 한번 어느 지점에 내가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 그걸 알고 구원 얻은 사람은 바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만나기를 원해요. 그 어떻게 외모를 따집니까? 학벌이 좋다, 뭐 돈이 많다, 그런 사람도 상대한다. 그게 안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생명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명이에요. 지에게도 옳고 그름이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인데 어떻게 옳고 글러요, 내가? 어떻게 선악을 따져요, 내가? 그런데도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표준으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선악 표준으로. 에이, 저건 틀렸다. 내가 보기에 나만도 못해. 그게 선악과 먹은 셈. 그러니까 밤낮 개인이, 가정이, 부부가, 사회가 밤낮 싸우는 거예요. 밤낮.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확실히 주의 생명으로 구원 얻은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 주님이 쓰시려고 구원시켜 준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세상은 그 사람을 버렸어도,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버렸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려고 구원해낸 거예요. 그러면 외모는 무식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쓰시려고 그래. 주님이 쓰시려고 결정된 사람의 옆에 가면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쓰려고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무식해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이 따라요. 주님의 생명이 없이 외모로 훌륭하고 다 갖추었다, 지식이 많다 그럴지라도 거기는 얻어먹을 게 없어요. 교만밖에. 느끼는 건 교만밖에 없어요. 느끼는 건 멸시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모신 사람, 참으로 주의 생명 가진 사람, 주님이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동행하면, 교제하면 그 안에서 쓰려고 하는 주님의 역사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선악과를 먹고 만일 우리 인류 조상이 아담 때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 동참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째 창조했습니까? 마지막 날 6일째. 6일째 창조하고 첫날 되는 7일째는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게 사람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영원히 참여하는 거예요. 만일 생명과를 먹었다면 영원입니다. 불행하게도 쥐가 하늘같이 되려고 마귀 말을 듣다가 이 모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이 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악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악의 핵심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속에 오셔서 교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선악과를 가지고 오늘은 이 세상을 다스려요.
생명과실을 가지고는 오늘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생명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 세상은 선악과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파괴돼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선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선악과의 원리를 가지고 오면 교회는 분리가 됩니다. 풍파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건 그 원인이에요. 예. 오늘 이 종교는 불행하게도 저 바깥 세상보다도 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악은 버려야 된다. 굉장히 말은 귀중한 것 같은데 그 선과 악, 거기에 익숙된 훈련받은 종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선이다, 우리 악이다. 지금 큰 교회마다 적은 교회마다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10,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 큰 학교죠. 그 학교에 수백 개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학교. 그 학교에서 죄가 제일 많은, 범죄가 제일 많은 학교, 새 학교에 신문에 보니까 보도가 됐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1등, 2등, 3등에. 제일 범죄 많은 학교, 제일 1등이 우리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스탠포드. 1,000명 이하의 학교, 적은 학교죠. 1,000명 이하의 적은 학교들, 수백 학교 중에 제일 범죄가 많은 학교 1등, 2등, 3등을 뽑았는데 이 셋 다 신학교입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신문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신학 졸업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이 신학교에, 캘리포니아에 1,000명 이하에 되는 전교생이, 그런 많은 수백의 학교들 중에 1등, 2등, 3등이 신학교예요. 셋 다 신학교예요. 어떤 면에 참 정확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선해야 된다. 악을 버리라. 선해야 된다. 선악과를 설명하고 증거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증거해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으라고 선전해야 됩니다. 그 과실 먹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그 생명 가지고 지금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선악 따지는 사람이 우리 각 선교에 들어가 보세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할 것 없이 선악과를, 생명과실을 먹은 그런 성도들 앞에 만일 선악과 먹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서 선과 악을 따져보세요. 교회가 견디나?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과실을 먹으면 절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흠이 있어도 하나 돼요. 하나가 되는데 이 선악과 먹은 생명은 항상 선악을 따지니까 한 선교회가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저 형제 저 선이야, 저건 악이야 해놓으면 그 어떻게 하나가 돼요?
분열되죠. 교회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선악과 생명 가지고 선악 따지는 사람들은 오면 분열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어야죠. 예. 생명을 받는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서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었다. 생명을 받았다. 혹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 그 앞에 나가서 구원 얻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생명을 받았단 말이 뭐가 왔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뭐가 왔단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용서가 왔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예수가 피 흘리는 건 용서를 위한 거예요. 씻음을. 용서받았다. 그게 구원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를 믿어졌다. 뭐야? 용서가 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럼 나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에요. 새로 된 사람이에요. 뭘로 새로 됐어요? 용서로 된 사람이에요. 용서로 된 사람이 어떻게 선악을 따져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가 됐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선악을 안 따져요. 용서야. 용서해야지. 기독교 그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 아, 용서로 만들어진 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용서가 됐다. 용서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나의 일생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한 그 내용을 선전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선악을 따질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예, 용서, 나는 용서, 용서뿐인, 이런 용서뿐인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가 사랑합니다. 예수가 운전해 갑니다. 그가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팔다리가 되어서 핸들 잡고 운전해 갑니다. 나는 그 등에 엎여 있으면 돼요. 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들의 살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용서로 되어진 나는 어떤 교인들이 왔을 때 선악을 보이면 용서했다 주님이 그렇게 대해주지. 넌 아주 요건 선이고 넌 악이니까 나하고 틀렸어. 나하고 선을 딱 그어. 그게 됩니까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악과 먹고 있는 심리, 곧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건 율법을 많이 지키면, 이만큼 지키면 그만큼 못 지킨 사람 보면 정죄를 해요. 무시가 돼요. 아이, 저건 아주 수준 저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놀 수가 없어요.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판단이 되는데 옳고 그름이. 내가 80점짜리인데 저 사람 보기에 70점밖에 안 돼. 아, 이건 난 상대 안 돼. 구별돼 벌써. 그러면 나보다 한 90점짜리를 딱 만나면 난 더 본이 더 얻어먹겠다. 본이 되겠다. 아니, 본이 안 됩니다. 낙담돼 버립니다. 내가 죽도록 했는데 이 80밖에 안 돼. 저거는 어떻게 해서 90점이네. 아휴, 하나님 내게 안 계신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정죄 아니면 낙담된다니까요. 정죄 아니면 낙담. 그러나 생명과실은 아니에요. 이미 그게 다 죽음으로 처리되고 초월된 생명이에요.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삶도록 하고 나는 용서뿐입니다. 용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예수로 산 것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선악과 먹은 생명들이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돼. 너 없으면 난 죽어. 너 있어야 돼. 이게 생명이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게 교회니까. 이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우리 사람들이 생각으로도 상상을 해도 참 이 귀한 복된 일입니다. 내 자신이 알잖아요.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독립적인 거. 한 가족이라도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지나면 벼락이 떨어지죠. 다 개체예요. 다 개체. 부부지간이라도 한 몸이라 말은 그렇지 아니에요. 어느 한도 안에는 그래. 개체예요. 다 개성이 있고 각각 다 달라요. 각각 옳고 그름이 다 달라요. 독립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너 아니면 나는 죽는다. 너가 있어야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육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과실을 먹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과실을 먹고 십자가로 내 존재를 십자가에 부서지고 철이 되어졌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시가 이해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름은 나성교인인데 각각 제각기 다르죠. 한 몸이다. 참 어렵죠. 한 몸이라고 하기는 아직 한 몸이라고 하기는 참 어려워요. 언젠가 한 몸이다. 우리는 이 수억의 세포가 모여서 한 몸이 되듯이 오늘 여기 있는 나성교회 전체가 다 한 몸이다. 옆에 붙어 떨어질 수 없는 생명들이다. 서로 선악을 따지는 입장이 아니고 생명으로 엮어져 떨어지면 죽는다. 서로 이런 존재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세우시려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킨다고 인간 노력한다고 됩니까? 생명 와야죠. 생명하고 육이 매일같이 처리된 중에 되면 정말 의지가 됩니다. 육신 형제보다 더 무서워요. 이건 정말 이 영적으로 생명이 하나 되는 건 아주 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힘이 있어요. 육은 아무 관계없는 남남인데도 아니에요. 저 안에 예수가 있고 이미 저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었구나. 육은 이미 죽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어진 형제, 자매들 그 만나 점점 그게 엉켜지면 그 무서운 힘이 됩니다. 완전히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천국의 맛을 느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왜? 그런 모임 안에 주님은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려도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발판이 없어요. 그런 몸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탄식했어요. 내가 편안히 쉴 학고방 같은 집이라도 없구나. 그거 탄식한 게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그때는 아직도 교회가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창조된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 몸을 찾으세요. 주님이. 오늘 이 교회가 참 머리 대신 살아있는 주님이 실제로 움직이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거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실제로 지배받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듭난 성도들 오늘 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들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우려돼요. 보면 복음 받은 지 오래인데 거의 참으로 시대적인 소명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냐? 아니에요. 개인 구원을 끝나버려요. 거의. 그러나 저희 기도 속에 하나님 개인 구원이 아닌 반드시 시대적인 일, 이 교회 참 성경 안에 있는 모습의 교회 새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세요. 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 주실 걸. 목숨 내 걸고 정말 개인 구원 아닌 그런 몸, 그런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형성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선악과 먹은 생명 가지고 와 있는 이런 분들은 하루바삐 이 생명 과실을 먹어야 거듭난 새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이며 선악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시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살아계신 주님이 눈에 보이는 참 현실적인 이 교회 위에 직접 사신 주님이 역사함을 받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